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그 가운데 1절부터 5절까지만 이 시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다 함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최대승 김윤경 지사님 가정에서 주연이 한이가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대창 구본중 성도 가정에서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박혜수 박세한 청년 이름으로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부활주일 이후에 첫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또 무엇인지 깊이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인한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음을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조금의 감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를 통해 우리 삶 가운데 크든지 작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혜수 박세한 청년을 위해 드려진 아버지 1,000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 특별히 그 어머니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또 무릎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그 기도의 제목들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또 최대창 구본중 가정에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이 가정을 두고 또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루빨리 깨닫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최대승 김윤경 지사님 이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늘 담대함을 주시고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연이 하니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들이 계획하고 또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그 가운데 잘 준비하며 나아가는 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주변을 당혹하게 하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 모습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을 하나하나 모두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과 물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사람인데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잘못한 사람은 그 잘못대로 갚아주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선 오히려 선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게 잘못한 사람을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목숨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성전보다 중요한 것이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교제하셨습니다.
아프고 병든 자들과 늘 함께 하시며 그들을 조금도 부정하다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언제나 제시하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가치와 기준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삶 가운데 변화를 경험하길 원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변화를 늘 적극적으로 거부하던 일련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권하신 변화를 거부한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이미 충분하게 그리고 풍족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미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변화를 이루어야 될 필요도 중요성도 느낄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이미 사회적으로도 안정적인 자리에 위치해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큰 존경과 인정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에게는 굳이 조금 힘들고 귀찮은 그 변화를 이루어야 할 필요가 조금도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담당하던 최고위급 인사들이었습니다. 제사 때마다 사람들이 드린 제물을 통해 재산들을 많이 축적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꼬박꼬박 존경과 인정도 받으며 더할 나위 없이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변화를 요구하고 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이 예수라는 청년이 등장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라는 청년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로 변화되는 것을 보고 무척이나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안정적인 자리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리들을 위협할 정도로 이 예수라는 청년이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도 그 변화에 동참할 것인지 아니면 변화를 주도하는 그 예수를 막아설 것인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후자를 택하게 됩니다. 변화를 거부한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도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변화를 이루어내야 할 필요도 없고 그러한 이유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지요. 세상 모든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변화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 사순절을 지내면서 참 많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붙잡히시고 또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온갖 고통과 모욕을 견디시고 끝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해 주셨지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며 나아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조금의 감동과 울림을 주는 그 정도로 여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변화되길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당연히 어렵고 또 당연히 힘들지만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아는 청년 사울은 이 십자가의 사건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완전히 삶이 뒤집어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를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이지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본문이 시작됩니다. 청년 사울은 수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런 사울에 대해 본문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기독교인들에 대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청년 사울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본문 20절로 넘어가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 사람은 놀랍게도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었는데 이제는 정식 공문까지 요청해서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려던 그런 사울이었는데 20절에 넘어가니 그 사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기독교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너무 달라서 같은 본문인 말씀임에도 큰 이질감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청년 사울을 변화시킨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지요.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리고 살기가 등등했던 청년 사울이 한순간에 기독교를 위해 그 기독교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청년 사울을 한순간에 사도 바울로 변화시킨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었습니다. 1절의 사울과 20절의 사울에게서 느껴지는 이 확연한 차이의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지요.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 딱 하나만 달라진 것입니다. 본문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열심히 달려가던 사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사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부활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열심히 나열합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자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삶이 통째로 변해버린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이어지는 부활장에서 이런 식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부족한 자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삶에서 기독교를 위해 인생을 바치고 끝내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열심을 다했던 이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한 것은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가 기록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는데 그가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고백했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말할 때는 분명히 자신의 과거를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과거에 교회와 성도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을 일삼았던 죄인 중에 개수였던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당연히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사람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랬던 그마저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처럼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를 경험한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삶이 통째로 뒤집어지는 삶의 변화를 경험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삶의 변화를 경험해야 한다. 구키야 너의 삶에서도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변화들이 체험되어지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를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신 그 기쁨과 감격을 지난 부활주일에 충분히 누리셨습니까? 그리고 또 만끽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내 삶 속에서 변화라는 열매를 우리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신학 용어로 성화라고 부르지요. 그저 조금의 감동, 조금의 감정이 요동치는 거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후 변화된 사람, 그리고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 이런 성화를 경험하고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게 된 후 어떤 변화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싫어도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아직 일어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부활 주일을 통해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누렸던 우리들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들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나 도덕을 가르쳐서 어떤 정신을 함양시키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정도의 종교도 당연히 아니지요. 이것은 말 그대로 세상에 가득한 하나의 종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뼛속까지 죄인이어서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죄인들마저도 변화시키는, 그리고 비참한 죄인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변화를 이끌어내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기독교인이 된 후에 내 삶에 나타난 크고 작은 변화들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을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내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의 삶에서도 내 삶 가운데 작은 것 하나라도 변화되기 위해 다짐하고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마음껏 드러내고 나의 열매를 주님께 마음껏 내어드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저 나 하나만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으로 끝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은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삶이 통째로 변화된 사울은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그의 삶의 모습을 보고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당혹해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앞장서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 그리고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문까지 받아가면서 본격적으로 박해를 하려던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그 기독교를, 그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 당혹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당황스럽고 혼란스럽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울로 인해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울의 변화는 말이 안 되는 것이었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역시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전과는 달라진 나의 삶으로 인해 내 주변을 당혹하게 하는 삶, 그런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내가 했던 말과 행동과 생각과 표정들이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기준들이 변화된 것을 보고 나의 삶을 통해 내 주변을 당혹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를 통해 반드시 복음이 전파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로부터 거센 핍박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끔찍하지만 굶주린 사자가 가득한 원형 경기장에 던져진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로마 사람들이 그 경기 관중석에 와서 구경을 하며 환호를 하고 즐겼다고 합니다. 같은 사람이 사자에게 뜯기는 모습을 보며 즐겼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역사 기록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남자들이 사자의 밥이 되기 직전에 여자와 아이들을 먼저 보호했다라는 이 모습을 보고 로마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는 성인 남자 외에는 별로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웬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게 여기던 여자와 아이들을 위해 먼저 희생하고 보호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관중석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저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누구이기에 저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가, 이런 것이지요. 그런데 이 충격은 놀랍게도 기독교에 대한 궁금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충격을 경험한 몇몇의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가 궁금해서 교회로 찾아왔다는 것이지요. 가운데 그 당시에 당연시 되었던 가치와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나의 삶을 통해 내 주변을 좀 충격에 빠뜨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삶, 정말로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나 때문에 교회와 성도와 예수님과 하나님을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 내 주변과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을 궁금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주일 후 첫 주간을
첫 주간을 맞이한 시점에서 단 하나라도, 그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결심하고 다짐함으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 스스로도 증명하고 주변에도 증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 내 주변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또 그들도 이 기독교와 예수님을 궁금해하며 오히려 나에게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러한 귀한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감격하고 또 기쁨으로 나아가는 부활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 주일 후에 또 첫 주간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단지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또 누리고 또 조금 감동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쁨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삶 가운데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를 통해 내 변화된 삶을 통해 내 변화된 말과 행동과 선택과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내 주변을 당황하게 하고, 나를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껏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셨옵소서. 변화를 통해 마음껏 쓰임받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